아침 목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향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30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계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해서 성막을 어떻게 만드는 법에 대해서 어떻게 돼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번엔 뭘 만들려고 그러냐면 기름을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특별히 이 기름 어때요? 향기름이에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향기가 나는 기름을 만들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향유는 거룩한 관유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기름을 만들려고 그럴까요? 왜 이렇게 향기 나는 향유를 만들려고 그랬을까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회막과 모든 증거기에 바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다음에 상과 모든 기구와 등잔대와 기구와 또 분향단과 번제단과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모든 받침에 뭘 하라고 그래요? 바르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왜 기름을 바르라고 그랬을까요? 기름을 바름으로 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뭘까요? 이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릇들이 사실 그렇죠. 상이 그냥 나무로 만든 거잖아요. 나무로 만들고 금박을 입힌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상이지만 기름을 바르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그릇, 거룩한 도구,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의미로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거룩한 존재로 구별하셨고 또 그것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는 상징으로서 이 기름을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바름으로 이것들을 구별하는 거죠. 성막과 성막에 있는 모든 재료들을 구별하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들, 어머님도 그렇고 어른들이 토요일 날이면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돈을 다리시는 일이에요. 그럼 돈을 왜 다리실까요? 헌금하려고. 돈을 다리신 다음에 그걸 헌금 봉투에 넣어서 헌금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지켜봤잖아요. 저도 지켜봤어요. 근데 궁금한 게 그런 거죠. 돈을 뭐 다리면 돈이 비싸지는 건 아니잖아요. 5만 원짜리를 다린다고 뭐 50만 원이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돈을 그렇게 다리세요. 그리고 돈을 어차피 헌금하면 넣잖아요. 헌금하면 넣으면 다 구겨지잖아요. 근데 이걸 왜 다릴까? 그래서 왜 돈을 그렇게 다려요? 그랬더니만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깨끗하고 정말 좋게 다듬어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좋은 것을 드려야지. 그냥 꾸깃해서 주머니에 넣어서 주머니에 빼서 그러면 안 되지. 미리 준비하고 좋은 것을 귀한 것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드리더라고요. 참 그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면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가? 정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릇을 기름을 바릅니다. 그래서 거룩한 그릇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정말 구별하여 받으시고 내 삶을 통해서 일하길 원하시고 내가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정말 내가 드리는 시간을 받으시고 내가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에 대한 기쁨과 감사 그리고 그 기쁨과 감사 넘쳐서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드리는 사람인가. 이제 주말이잖아요. 우리 예배하잖아요. 예배할 때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 정말 불완전한 우리의 인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릴 자격이 있나요? 지난주의 삶을 살아보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자격이 있나요? 근데 그런 자격 없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이 사실에 대한 기쁨이 있는가? 감사가 있는가? 예전에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미국에서 상원의원까지 지내신 목사님이 쓴 우화예요. 만든 우화예요. 그런데 좀 길긴 하지만 굉장히 제가 감동 깊게 읽어서 여러분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이런 거예요. 팔레스타인의 어느 산 위에 백향목 세 그루의 나무가 자라고 있었어요.
하늘 향해서 아주 멋지게 뻗어가면서 가지를 사방에다 뻗들이면서 하늘 향해 춤을 추면서 자라고 있었어요. 자신만만하게 이 세 나무가 자라고 있었는데 그렇게 아름답게 자랄 동안 그 나무들은 각각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 나무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꿈을 키웠어요. 나는 어느 날 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아주 화려한 대들보가 되어서 예배하러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 영광을 보여주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대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 소리가 두런두런 나더니 갑자기 그 나무 밑에 와 가지고는 도끼를 배 가지고 그 나무를 찍었어요. 그래 가지고 끌고 내려갔습니다. 가지를 끌고 톱으로 켜고 그래서 뭔가 한참을 만들었는데 저 마구간에 놓인 구유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나무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또 한 나무는 생각하기를 나는 언젠가 저 예루살렘 왕궁에 있는 임금의 보좌가 되어서 많은 사람 앞에 내 영광을 과시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 꿈을 키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오더니 도끼를 가지고 그 나무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끌고 내려가서 톱을 가지고 켜서 대패를 가지고 깎고 한참을 하더니 저 갈릴리 바다에 비린내 나는 고깃배를 만들었습니다. 아, 너무 실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나머지 한 그루 나무, 나는 저 지중해의 대양을 종횡무진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큰 배가 되고 싶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오더니 그 나무를 찍어가지고 내려가서는 뭔가 대패질을 하면서 만들더니 죄수를 달아 죽이는 십자가 형틀로 만들어 놨습니다.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그래서 자신의 모든 꿈을 깨져 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구간에 있는 그 구유를 보니까 어린 아기가 자기 품에 안겼어요. 누군지 모르죠. 그러나 가만히 말을 들어보니까 하드아님의 아들이 지금 자기 품에 안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누워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안을 수 있는 구유가 되었다. 이것을 그 구유가 그 나무가 발견한 다음부터는 얼마나 그 마음에 기쁨이 솟았는지. 내가 비록 마구간 구유에 지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모셨구나. 이 세상에 구원을 주실 하나님의 아들을 내 품에 안았구나. 그것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갈릴리 바다에 비린내 나는 고깃배는 어떤 젊은이가 자기 배에 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바닷가에 그 배를 멈추게 해놓고서는 바닷가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습니다. 그 배는 그때부터 흥분했습니다. 그 나무는 흥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는 강단이 되었구나. 천국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강단이 되었구나.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 나무는 흥분했습니다. 어느 날 보니 죄수가 하나 자기에게 와서 지금 못이 박힙니다. 누군지 몰랐죠. 나중에 가만히 보니 그 신음하는 소리, 그리고 그가 하시는 말씀, 모든 것을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지금 피를 흘리며 숨을 거두는 그 현장에 그 하나님의 아들을 바쳐주는 그 형틀이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때부터 이 나무는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가는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모시게 되었구나. 그래서 그 나무는 기뻐했습니다. 이 목사님 만드신 우화예요. 그런데 우화에 나오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는 한때 꿈이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정말 쓸모없고 보잘것없고 정말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강단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유로, 우리를 십자가로 사용해 주시는 거죠. 이거보다 놀라운 일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나님 무엇이 부족하기에 우리를 받으세요. 우리가 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길 원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 이런 감격이 있냐는 거죠. 그날에 성막에 있는 그릇마다 거룩한 기름을 바르라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걸 기뻐 받고 사용하겠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내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삶을, 우리가 드리는 시간을 기뻐 받으시겠다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삶을 드릴 줄 아는
그리고 기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거룩한 관유를, 향유를 바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잘것없는 나무이고 보잘것없는 뱃조각이고 보잘것없는 정말 구유이고 보잘것없는 그냥 십자가 형틀이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오심으로 정말 놀라운,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릇이 되었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지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으시길 원하시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줄 아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감사와 감격이,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제 또 주말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거예요. 정말 이 예배,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고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사는, 세상 속에서 정말 제사로서, 거룩한 제사로, 산제사로서 우리의 몸을 드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또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하나님께서 온 성막의 기구에 기름을 바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잘것없는 나무 조각, 보잘것없는 돌덩어리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 받으시고 이것들을 사용하길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정말 세상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보잘것없고 가진 것 없고 정말 무엇 하나 자랑할 것이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길 원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같은 자격 없는 자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 예배를 흠양하시며 그 예배를 통해서 일하길 원하신 하나님, 이제 주말입니다. 하나님 정말 기쁨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을 오늘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